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의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들을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이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듯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또한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또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들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가는 것, 점점점 가득하게 채워져 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에는 이처럼 모든 골짜기와 굽어진 것들이, 험한 길들이 평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멸시를 당하였지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삶은 굴곡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서 영화롭게 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을 가장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들을 걸어갈 때 정말 빛 하나 없는 어두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는, 마치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공의 법칙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것들을, 부의 법칙들,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법칙대로 이루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소경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치 앞도 모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길이 마치 당연한 길인 것처럼, 그 길이 마치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길처럼 우리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러한 일시적인 풍요와 일시적인 물질의 부함과 일시적인 권세의 취득과 일시적인 명예의 취득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행복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서로 쟁취하기 위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나의 말로 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소란함을 일으키며 얼마나 많은 분열들과 미움들과 시기와 질투들을 이뤄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을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서로 이것들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오히려 구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달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여건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 여건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 저것을 잡아야 되고, 나의 앞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되고, 이렇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세상에는, 예수님이 있는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세상에서는 그 소란함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험한 길이 평탄케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에는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마치 움켜쥐라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의 근원들은 무엇일까요? 내 통장에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직책을 새롭게 받아가지고 힘이 나고
내가 어떠한 명예를 받아가지고 힘이 나는 것은 순간적인 일들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이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성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고 다니엘이 왕의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이고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가 된 것도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추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나의 친구들을 끌어내리고 나의 친구들과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이뤄내는 방식들이고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이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계속적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부유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재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부지기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온 세상이 시끄럽고 소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복받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 강건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48절에서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접할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3분의 1이 축복의 장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했을 때 오는 저주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네가 심은 나무들을 네가 먹지 못할 것이고 네가 밝은 빛을 걸어가는데도 마치 소경이 더듬으면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성서에서 무엇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은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나의 힘으로 마치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 여기는 그 상태를 악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의 힘씀과 애씀으로 이루어낸 그들의 업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의 끝은 결국 멸망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이 세상에서 높게 쳐주는 가치들의 결국 나에게 가장 근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저들의 복보다 훨씬 더 창대하고 놀랍고 이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이 세상이 정말 경악할 정도의 그러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즐거움을 주십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서 거기서 얻는 그 놀라운 성취감, 추수했을 때 나오는 그 추수한 곡식들을 놓고 그 추수의 축제를 벌이는 그 순간의 기쁨보다 더한 즐거움을, 그 즐거움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족함과 모든 권세와 명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요? 추수한 곡식을 나눌 때보다 더한 기쁨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놀라움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 모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를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화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추구하려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정말로 압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이뤄낸 업적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멸시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안에 신뢰하지 못하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하고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게 되고 의사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용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고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뿌려진 그러한 말씀들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정말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신앙이 좋네. 저분은 신앙이 좋네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봉사도 잘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이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당하는 자에게 영화로움이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약속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것을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뤄냈었습니다. 12제자들을 보세요. 어디 하나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육에 그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잣대로 볼 때는 오히려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 있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기생 라합과 룻과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잣대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기에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몰아쳐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꺾을 수 있는 환경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들을 그들의 삶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성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기묘자이시고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사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이분을 우리가 정말로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리고 장차올 세상에서 나를 대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탄이 그냥 매년 지나가는 똑같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고난과 또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입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열심이시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한 해를 지나가는, 이러한 성탄이 그냥 한 해를 지나가는 그러한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서 오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 오심으로 압제당하는 자들의 압제가 사라지고 정말로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결국 모든 것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이 땅에 빛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들을 진정한 복을 추구하십시오. 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전부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냥 편향적인 복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어떻게든 그냥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면서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복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근원에 다가가셔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뤄내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정말로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멘으로 하다 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들, 성탄의 날을 통하여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기묘자와 모사와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